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안녕하십니까. 구정들 잘 세셨습니까? 오늘은 21번째 강좌 빛을 향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신에 대한 우상 이미지, 그 우상 이미지를 우리가 다 갖고 있어요. 꼭 무슨 조각상만 그려야 우상 이미지가 아니고 그냥 마음속에서 지금 현재 그려내고 있는 신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지금 우상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빛을 향하여는 항상 내면의 빛을 향하는 여정이라고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챕터 11번째인데요. 환영의 신들, 이 말은 우상 이미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그러한 믿음 체계가 이 환영의 신들을 믿는 체계일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선악을 아는 게 뭐냐,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의식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의 역할을 규정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 현재 사는 게 우리 역할 규정을 하고 사는 캐릭터의 삶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얻는 경험들이 있다. 이 경험들 속에서 세상의 중심이 무엇이고 누구인가, 세상의 중심은 무엇인가, 누구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그 I am presence가 있다. 신적 자아가 있다. 이 신적 자아에 의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중요한 요지는 이 신적 자아와 연결이 생기기 전에는 여전히 우리들의 역할 안으로부터 세상을 인식하고 있고, 그 역할이 우리에게 세상에 대해서 완전하고 가로막히는 것이 없는 시각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역할 밖에 무엇인가에 연결되고, 그리고 역할 밖에 무엇이 있다는 기준 틀을 갖고는 있어요. 그게 I am presence의 기준 틀이지. 그런데 그 역할과 완전히 동일시하지 않고 그 역할을 통해서 상황들을 보는 방식이 절대적으로 신뢰를 할 만한 인식이라고 전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도 않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공부를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니까요. 자, 착용한 안경 색깔에 의해 보이는 세상을 믿겠느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졌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인지부조화라는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인지부조화, cognitive dissonance. cognitive, 인지란 말인데요. 예를 들어 본다면, 우리가 시야를 왜곡시키는 안경을 쓰고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시야를 왜곡하는 게 뭘까요? 색안경, 검은 안경, 파란 안경, 노란 안경. 여름에 선글라스를 대개 끼는데요. 자, 노란색의 안경을 썼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 노란색의 안경을 쓰게 되면 하늘이 어떻게 보이느냐면요. 당장이라도 밖에 나가서 이따 이 공부 끝난 다음에 실험해 보세요. 파란 하늘이 노란색 안경을 쓰고 보면 푸른 하늘이 녹색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녹색. 이게 우리가 착각 증세를 일으키는 거죠. 선글라스를 많이 착용해 보셨으니까 혹시 노란색 안경이 있다면 한번 착용해 보시라는 거야. 그러면
저 푸른 하늘은 녹색으로 보이게 된다. 그래서 쓰고 있는 노란색 안경에 의해서 지각되어지는 이 녹색 하늘로 보이는 그것은 말하자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인지 부조화를 일으키게 된다. 하늘의 색깔이 푸른 하늘이 녹색 하늘로 변해 있다는 이 지각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노란색 안경을 통해서 보는 방식에 고정된 우리들의 사고체계는 실제 하늘이 푸른색이 아니라 실제와는 상관없이 녹색 하늘로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야. 푸른 하늘이 녹색으로 보이면 그냥 녹색인 줄 알지요. 안경을 벗지 않고 계속 착용하고 산다면 우리는 그 푸른 하늘을 녹색으로만 지각하고 살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래서 착용한 색깔에 의해 보이는 세상을 믿겠습니까? 하고 내가 질문을 빨간 글씨로 써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수의식은 근데 색안경을 쓰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제목을 제가 단 것은 현실을 보는 유일한 방법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색안경을 끼고 보는데 그게 현실을 보는 고정된 관념이 되어버린다면 그 색안경에 의해서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그거라고 확실하게 믿어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그럼 이 색안경은 뭐냐? 관념이에요. 관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관념의 색안경을 벗어버려야만 실제가 보인다는 거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관념의 세상이에요. 개념의 세상이에요. 우리 지각은 개념을 만들고 반드시 그 개념대로 보고 그 개념을 믿어버리죠. 그러면 이게 인지부조화가 생긴다. 그런 말이에요. 문제는 노란색 안경을 벗으면 되는데 못 벗어요. 이런 상태에서 노란 안경을 착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조차도 부인하면서 하늘이 정말로 노란색이라고 믿어버립니다. 이게 뭔 얘기인지 좀 짐작이 가시겠어요? 다시 말해서 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첫째, 앞에 말한 이 색안경의 경우를 들어서 역할 이야기를 연장해서, 연장이란 말은 계속되어져 온 이야기, 그 얘기들을 연장을 해서 생각해 봅니다. 역할 밖의 현실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다시 말하면 노란색을 안경을 끼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하지만 그 역할 밖에 엄연히 현실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착용한 안경색에 의해서 세상을 그렇게 인지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실제와 비실제, 다시 말해서 내가 착용하고 보는 것은 비실제인데 실제는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 비실제를 현실이라고 착각을 해버린다는 거죠. 이 역할 밖의 현실은 엄연히 존재해요. 하지만 인간이 어떤 역할극에 빠지면 자신의 역할을 맡은 캐릭터의 눈으로 내가 햄릿으로 살아간다면 햄릿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이 역할의 현실입니다. 햄릿의 눈으로 역할을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실제의 눈을 떠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22절에 하나의 눈이란 말, 그 눈은 바로 바른 눈이라고 그러죠. 온전한 눈이라고 그러죠. 그 온전한 눈으로 보는 세상이어야 인지부조화가 아니라 현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실제를 보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기독교인들, 그들도 역시 그들의 역할 밖의 현실인 정말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즉시 주장할 것입니다. 하나님 인정한다고. 나 하나님 믿고 있다고. 얼마나 정말 기맥히게 그들은요, 하나님을 정말 세상에서 제일 잘 믿는 사람이라고 자기네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 전매 특허낸 것 같아. 목사님 더 하고요. 신부들 더 하고요. 예? 이거 우리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 제가 조작을 지금 미스했어요. 어쨌든지요. 지금 우리는 이 역할 밖의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 근데 역할 밖의 인지를 할 수 있는 수준은 뭐냐? 순수의식, 색안경을 쓰지 않고 보는 순수의식으로만 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정관념이 있단 말이야.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고만 생각해.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세상을 인지하고 있는 나의 시각, 이것이 다라고 생각해. 그게 아니라는 걸 오늘 인지하자는 거예요. 이 고정관념이 우상을 만들어요. 고정관념이 우상을 만든다. 그래서 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자. 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무서워요. 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무서운 게 한 번 이 고정된 틀 속에 내가 갇혀버리고 나면 그게 다야. 세상을 인식하는 그 모든 것이 다라고요. 그렇게밖에는 못 봐. 여기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 캐릭터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믿는 믿음은요. 성경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신학체계가 있는데 이거 구닥다리 신학이거든. 죽자영감설. 이거 구닥다리예요. 지금 거의 안 믿는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데 신자들 입장에서는 기존의 그 신앙체계가 죽자영감설에 의한 그 성경 기반을 가지고 성경은 무오류다. 성경은 오류가 없다. 이게 죽자영감설이야. 목사님들 성경에 오류가 없다. 다 그렇게 설교하잖아. 성경에 오류가 많아요. 마태복음부터 해서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오리지널한 말씀이 25% 정도 보고 있는 게 정설입니다. 이게 신학의 정설이기도 하고요. 근데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말이야. 그게 아니라고 말이야. 축자영감설을 자꾸 얘기하거든. 축자영감설에 대한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지금요. 그러면 신학적으로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믿는 이 무오류설을 기반으로 해서 생기는 믿음에 의해서 자기를 규정하고 자기 신앙을 규정하고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는 생각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축자영감설을 기반으로 하는 색안경을 착용하였으니 그렇게 보인다는 거지. 축자영감설의 색안경 이걸 벗어야 되는데 못 벗어요.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철저히 성경 무오류를 믿는 기독교인 입장으로 살고 있는 목회자들은 자신들의 눈이 멀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죽자영감설의 색안경을 끼고 믿는 신앙에 오류가 없다라고 믿는다는 식이지. 그러니까 내가 확신하는 한 나의 지각이 제한되어 있다는 걸 인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오류의 신앙이야? 아니, 무오류의 믿음이야? 아니, 무오류의 성경관이에요. 성경에 오류가 없어요? 필사본인데?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인쇄본으로 찍어 나오기까지는 일률적으로 팍팍 찍어 나오기 전까지는 손으로 써내려갔단 말이야. 어떻게? 복사했어요. 쉽게 말해서 복사라고요. 필사. 그러면 사람의 손으로 필사되어져서 전해지는 성경이 오류가 없겠냐고요. 그렇게만이라도 생각해 보세요. 바꿔보세요.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 신학자도 아니고 성도님들은 잘 몰라. 하지만 지금까지 지구상에 나와 있는 그 성경 사본만 한 5,700종이 있어요. 그 중에서 헬라어, 그러니까 그리스어 사본만 한 100가지를 가지고 30년 이상을 연구한 옥스포드의 신학자 하나가 뭘 발견한 줄 아세요? 3만 군데의 이문, 서로 다른 문구를 발견했다. 그게 무오류예요? 그게 죽자영감설일 수 있어요? 그 신학자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책도 구해서 좀 보셔야만이 우리의 고정관념을 벗을 수 있어. 그럼 하나님을 의심하라? 아니요. 예수님 의심하라? 아니요.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자, 어쨌든 기독교 교리에 빠진 상태의 목사, 신부 역할을 완전히 초월할 때까지 그런 신앙체계를 가지고 있는 성도 입장을 초월할 때까지는 자기가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 계속 그것을 기반으로 확장하는 것, 비전을 추구하는 것, 그거밖에 못해요. 그러면 무오류적인 성경 해석 시각,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우리가 비전을 갖는다.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자기 이해와 지각으로 느끼는 것만이 모든 것이고 스스로 규정한 믿음에 머물러 있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전진을 못해요. 발전을 못한다 그런 소리입니다. 예? 영적 진화가 일어나야 돼. 진보가 일어나야 돼. 영적인 진보. 근데 그냥 미션입니다. 축복받아라 미션입니까? 이것만 하잖아.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대한 우리 지각이 유일하게 가능한 것이거나 아니면 유일하게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답답한 것은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제가 제일 답답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거요. 멘탈 이미지 해석이에요. 멘탈 이미지 아날리시스 이 말은 아날리시스란 말은 분석한다, 해석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멘탈 이미지 해석을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우리가 그려낼 수는 없어. 그러나 마음에 고정된 관념이 있다는 거야. 그게 이미지라고 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주고 신부님들이 강론을 해주고 하는 그 모든 것에 이제 관념이 형성돼요. 개념이 형성돼. 그게 이미지야. 이 말이 무슨 의미하는 건지 알 수 있겠는가요? 문제가 있어요. 어떤 역할을 통해서든 자각하고 있는 것은 그 진리가 가르치고 있는 실제가 아니라는 걸 인식을 해야 돼요. 내가 보고 있는 현실은 실제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비실제를 보고 실제라고 우리가 착각하는 거지. 그것이 인지부조화예요. 여기서 제가 말한 인지부조화라고. 이 내용대로 말하는 인지부조화. 그러니까 그것은 인간이 자각하는 생각 안에서 만들어진 현실에 대한 멘탈 이미지 아날리시스라 이 말이에요. 알아야 할 것은 자신이 종교인이고 그리고 그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세상관의 중심에 있다고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이게 우리가 믿는 이 세계관에, 우리가 믿는 이 종교관에, 이 신앙관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럼 뭐예요? 아이고 매나, 아이고 엄마나, 깜놀. 우리는 놀래야 돼. 여기서 놀라야 된다고요.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던 하나님은 우상 이미지일 수 있다니까. 그레이븐 이미지. 예?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이 엉터리 믿음을 바탕으로 그려내고 안다고 믿는 하나님이란 존재는 분리의 환영으로부터 만들어진 환영의 신이야. 환영의 신. Illusionist God. 예? 그야말로 환영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거지. 그렇다면 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하나의 그야말로 여기 말하는 그레이븐 이미지다. 그레이븐 이미지. 우상 이미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걸음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이제 뒤로 좀 물러서 가지고 이만큼 띄워놓고 내가 지금까지 믿었거나 생각했거나 확신했거나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게 진짜야? 진짜 아닐 수 있다고 하네? 저 양반 미쳤나? 저 양반 완전히 이단이네? 이렇게 하면 곤란하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인간이 보는 현실은 환영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자. 내가 보고 있는 모든 현실은 환영이다. 영어로 일루전이라고 그래요. 환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또 환상을 보고 와서 하나님 보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환상을 보고 와서 천국을 갔다 왔다는 사람도 있고 아이고 미쳤다고요. 아시겠어요? 조각상을 세우는 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예?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은 언제나 하나의 역할의 필터를 통해서 삶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앞에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의 캐릭터로 살아. 지금 김아무개, 허아무 이거 다 캐릭터야. 이게 전부 다 내가 진짜 내가 아니에요. 육체는 내가 아니에요. 영이 나야. 그런데 이 육신의 옷을 입었어. 근데 이게 색안경 끼고 보는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응?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보고 있는 현실이 환영을 기초로 해서 거기다가 집을 짓고 사는 것이라고 인정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다 그냥 허물어져 버릴 것이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모래라고 하는 우상 이미지, 기초 위에다가 집 짓고 사는 것도 같아. 이걸 아시겠어요? 물론 이것은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순수의식, 컨셔스 유는 그 역할을 초월해서 보기 시작할 때에 성장의 기회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컨셔스 유, 순수의식을 통해서 순수의식 속에서 성장의 기회가 온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가 하는 이 강좌 내용을 정말 잘 들어보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야말로 샅샅이 다 뒤져서요 들어보시고 그래 보셔야 돼. 물론 지금 보시는 분들이 50명도 안 돼요. 하지만 정말 새로운 어떤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의심하고 그냥 아유, 이 인간, 이거 목사는 인간이야? 뭐야, 이거 과거에 뭐 했다더니? 하면서 판단하시는 것보다, 그렇게 섣불리 판단보다, 이 내용이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아주 쉽게 설명을 했거든. 그렇지만 이게 기가 막힌 내용이거든요. 어느 스님도 보시고, 기가 막힌 내용이라고 스스로 저한테 문자를 주셨어요. 댓글도 달아주시고. 어쨌든지요, 정말 이것은 종교를 초월해서 이해할 수 있는 신에 대한 강좌이기도 합니다. 제가 하는 이 업소의 이름이 신이람이야. 왜 신이람이냐? 신을 이해하게 하는 사람이다 하는 의미로 신이람이라고 했어요. 자, 어쨌든지요,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나는 육체가 아닙니다. 나는 육체가 아닙니다. 응? 나는 육체가 아닙니다. I am not a body 이렇게 외쳐야 돼. 영어식으로 말한다면. 그럼 뭐냐? I am spirit. 정말 나는 영이다 라고 말해야 돼요. 우리의 현실은 영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각하는 것은 이 영을 지각하지 못해요. 자꾸 육체로만 생각해. 그러니까 이게 환영이라는 거예요. 조금 이해 가시나요? 이렇게 말하면 현재의 인식 지각이 환영이라는 지각 필터를 사용하지 않는 수준이 되어지면 진리를 깨닫는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믿었던 것이 내가 믿었던 것이 우상 이미지였구나. 내가 믿었던 것이 우상 이미지였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런 날이 빨리 오셔야 돼. 누구든지 오셔야 돼. 자, 조각상을 세우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제 이야기를 마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들은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전부 다 성도님들이, 교인들이 말이야. 어디에 빠져있냐. 목회자들이 가르치는 축복 이미지, 교회 부흥 성장, 혹은 집안 잘 되는 거, 자식 잘 되는 거, 축복, 이거에만 초점이 맞춰 있잖아. 이 기복신앙이에요. 이런 기복신앙을 내려놓으셔야 돼. 그리고 정말 진리 속으로 들어가 보자는 거야. 예? 하나님이 진리죠. 그럼 하나님 만났다, 환상 봤다, 꿈 꿨다, 다 가짜입니다. 정말 이제 이런 내용을 들으시고 뭔가 조금이라도 내용 좋다 하는 느낌이 있으시면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새로 들어오신 분 중에 보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 그러면 저는 보람을 느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